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면에 기록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순교자인 폴리캅 감독의 얽힌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86세 고령으로 순교하셨습니다. 폴리캅이 화형에 처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일을 맡은 집행관은 무척 곤혹스러웠습니다.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덕망 높은 어른을 화형에 처하자니 마음이 심히 괴롭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처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은 큰 결심을 하고 폴리캅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거짓말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관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폴리캅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목숨을 잠시 연명한다고 거짓말을 하겠소?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 폴리캅은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한 뒤 불타는 장작더미에 올라가 순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이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남은 인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박해자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받았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지만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소멸했거나 성령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정치 비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호사가 증인을 향하여 크게 소리쳤답니다. 당신 이 사건을 합의하기 위하여 위법으로 5,000달러를 받은 게 사실입니까? 근데 이 증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밖을 응시할 뿐이에요. 또다시 소리쳤답니다. 당신 이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5,000달러를 받은 거 아니냐. 그래도 묵묵부답이에요. 그 재판관이 아니 증인 당신 좀 바르게 대답하시오 하고 말하니까 증인이 깜짝 놀래 말했답니다. 재판관님, 나는 변호사가 재판관님께 묻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없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진리를 전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말은 큰 소리로 확신하며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제자 중에 수석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며 나아가서 저주하며 도망갑니다. 그러나 훗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죽인 그 재판관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노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미천한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 안에서 질문하며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누구이며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발견하며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무엇을 증거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임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 뜻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파했다는 말은 proclaiming,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지만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계신지 명백하게 성경에서 알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지만 그 위에 교회가 섰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옛 본성에 이끌리고 사탄의 역사 속에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곡됩니다. 가감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교와 전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무슨 가르침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분만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선교 현장이나 전도 사역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잡해요. 그 외의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시작과 끝이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며 답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명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분을 부활시키어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명백히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이 구체화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나타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역사 속에서만 진정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예배란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지만 자꾸 희석되고 가감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전파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들도 분명히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세상 문제, 자신의 문제, 온갖 다른 근심 걱정으로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석돼요. 내게 답이 되지 않아요.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침묵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위기요 타락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전도의 열정으로 불탔던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 강조하시는데 전도함으로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선으로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찬송가 23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1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입 하나로 부족해서 만 개의 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입 다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의 마음이요, 기도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권하고. 이 각 사람이란 말이 한 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각 사람에게 명백하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뉴스라는 것, 내지는 가짜 뉴스라는 것은 항상 은밀하게 대중을 향해서 전파되지만 복음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각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부모나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지만 내가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몫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권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거 지금 한국 언어는 마치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원문에는 이거 경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에 보면 워닝이에요. 워닝, 경고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약이 든 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독약이라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위험한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각 사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 불신앙의 세대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임했고 반드시 죄를 심판할 것이다.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고가 사라집니다. 죄의 권세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경고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가 뭔지를 몰라.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이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 죄의 권세도 모르고 사탄의 권세도 몰라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적을 행해도 구원받겠습니까? 경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메시지예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미래사회나
이 폐악한 세대야 그러면 돌 맞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 아니네 저거. 이 악한 세대다, 흑암의 권세다 하면 뭔가 맛이 간 것 같아. 이성적이지 못해. 조롱받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경고해야 돼.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그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복음이 뭔데? 복음은 세상에서 구원하는 건데,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는 건데, 회개가 먼저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경고하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느니라.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오늘 사라졌어요. 자, 복음의 진술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멸망의 상태에 있지 않다면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대로는 멸망할 것이고 지옥 같다는 것을 경고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입 다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각 사람에게 경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10대 때나 그 전에 20대 이전에는요, 이 명동이나 종로나 아니면 이 전철을 타잖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전도 구호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경고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경고예요.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심판을 피하려고, 멸망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반쪽이 없어. 경고가 없어요. 복음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경고하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역사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멸망,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다 빼놓으면 이 추상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안 믿어. 내 주변에 보면 안 믿는 사람, 야, 지옥 가는 건데 이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무지무각해졌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경고하라. 오늘날 대표적으로 번영의 복음이 이거예요. 심판, 지옥, 경고가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모든 게 잘 된다. 시간 10년, 20년 전에부터 다 부도수표지. 이러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 의롭게 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건 목적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운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고 천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완전한 자는 말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도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구원을 이루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이루라. 최종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완전한 자로 서지 못하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완전한 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방법은 죽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너무 감사해요. 저 잘 안 믿는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저 사람은 거듭난 것 같을까 하는데 돌아가실 때 보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딱 합당한 자로 천국 가시겠더라고요. 죽음이 없었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아주 겸손해지고 철저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삶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100년, 200년 준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행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소망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께 삶을 의탁해야 돼요.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모른다면 거듭남도 없고 의롭게 됨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무엇보다 완전한 자로 쓰지 못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말씀이 내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복음의 증인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함과 통제 속에서만 복음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꾸 세상이 날 끌어가고 자아가 나를 끌어가잖아요. 그러니 오직 성령께 의탁해서 성령을 붙잡고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모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는데 주방용품을 파는 한 노인을 만났어요.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사는 잘 되시나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어르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위대한 일이 뭔가요? 궁금해하는 노인에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구원해 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에서 1, 2절을 거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망하며 천국을 갈망하며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라.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초연한 자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set mind예요. 마음을 고정시킨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마음을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고정시키며 생각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영주도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여 세상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나의 정체성과 미래와 운명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지 않고 살아가 또다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사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